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이번 주 부활 꽃꽂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선교주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써보려고 했는데 소재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팝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팝이 요즘 한참 나오고 있죠. 조팝 나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레카 야자입니다. 아레카 야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노란색 아이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노란색 아이리스. 또 옆에 있는 것은 부가르디아인데요. 홍색으로, 적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담쟁이 열매인데요. 담쟁이입니다. 열매 색깔이 아주 아름답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오늘 그 성전 꽃장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팝으로다가 이제 그 선을 써보겠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제가 특별하게 선교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꽃장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활의 그 상징은 그 주님의 죽으셔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을 널리 선포하는 일이죠. 우리들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의 기독교의 신앙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조팝을 널리 그 주님의 빛을 알리는 그러한 느낌으로 꽂아보겠습니다. 양쪽의 화기에 양쪽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워주시고요. 이 조팝나무는 아주 선이 아름답죠. 그래서 부활절에는 아주 상징처럼 빛이 퍼져나가고 주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고 있고 성전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다가 기둥을 세우듯이 꽂아주시고요. 조팝의 그 선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조팝은 요즘에만 좀 나오죠. 늘 그 나오는 소재는 아니고요. 그 야생화기 때문에 그 계절감이 있어서 항상 이 부활절 즈음에는 나오는데 부활절이 조금 일찍 시작을 됐을 때는 준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꽃시장에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곤 하는데요.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약간 잘 피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널리 선포하는 그러한 모양으로다가 위에 장막을 치듯이 빛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이 선의 움직임과 색상이 부활의 빛이신 흰색을 갖고 있죠. 그래서 흰색은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면서 빛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순교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팝나무의 형상과 그 색상 때문에 부활주일에 아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레카 야자를 써보겠습니다. 아레카 야자도 지난번에 신년 때 제가 한번 썼는데요. 그때는 그 포기째 썼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그 절진데요. 전렵인데 이것을 그대로 부드러운 그 채를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선도 우리가 이제 보통 커트해서 많이 쓰죠. 삼각형으로 커트해서 쓰기도 하고 늘어진 선의 그 흐름이 방해가 될 때는 잘 안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그 위에 그 스윙 라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조팝의 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대로 연장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가림도 되면서 아래 베이스 처리도 되면서 라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에보다 아래 공간의 밑에 쪽 3분의 1쪽 그 부분을 양쪽으로 교차하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만져서요. 넓게 되도록이면 부활의 모든 그러한 모습을 선포하는 것처럼 알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 모든 그 기독교의 신앙은 나만 축복받고 나만 영원 구원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모든 사람들을 같이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하시는 바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만 천국 가겠다 하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주님은 정말 그 사마리아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승리를 믿는 것은 부활 신앙인데요. 저희들이 그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그 부활의 승리를 믿었으면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주일이 이제 시작되면서 부활주간이 이제 오순절 그 이브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 기간에는 특별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부활을 알리는 일을 저희들이 맡아야 되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자, 이렇게 해서 위와 아래를 같은 그러한 교차 곡선을 나타내면서 여기서 느낌은 이 왕권을 많이 전파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꽃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크신 분들은 이런 그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공간을 차지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스케일을 좀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이제 싱그럽죠? 한 이것은 10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팝나무는 시장에서 단으로 약 1단 반 정도 준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단 정도를 준비하셔서 좀 풍성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곡선이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요거는 선으로 이루어졌지만 선적인 요소가 열려있는 공간을 가지고 면을 형성하고 있죠. 이러한 재질의 느낌을 우리가 커트해서 쓰기도 하지만 지금의 그 모습은 그 성전에 어떤 이미지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듬지 않고 자연의 그대로를 해서 밑에 라인 겸, 그 다음에 그린 겸, 밑받침 겸 이런 식으로 아레카야주를 써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노란색 아이리스를 쓰겠는데요. 이렇게 부활절에는 우리가 그 예전색으로서 흰색을 쓰죠. 우리가 드림천이라든지 그런 휘장 같은 거 보면은 흰색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내내 그 부활줄이 진행되는 부활주간 내내 흰색이 예전색인데 황금색도 예전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금색은 그 왕권을 나타내고 존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황금색의 색상을 쓰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은 예수님의 왕권을 생각하면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아이리스를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심부에 이렇게 중심부에 곧게 써보겠습니다. 표현을 색감으로만 주기 때문에 그 형태별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멀리서 보더라도 그 아이리스의 그 색상이 존재하도록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형태상으로는 같이 교차로 해도 좋겠지만 왕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곧게 주님의 곧은 그러한 그 표현으로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곧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꽃을 어떤 상징을 하면서 주님께 꽂을 수 있다는 그러한 축복받은 저희들의 그 직업이 참 자랑스럽고 한데요.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절기 때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더 바빠지고요. 그 소재를 준비했을 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많이들 도움이 되시는지요? 전화 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성전 꽃꽂이 책도 이렇게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이것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책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한 1년이 지나면 이 꽃장식을 통해서 성전꽃 책을 만들 수는 있겠죠.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참고로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꽃꽂이 하는 매주를 시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꽃장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그 아이리스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루핑으로 해서 거의 그 같은 크기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형태상으로는 위에는 그 조팝나무의 그루핑을 형성하면서 되도록이면 같은 키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아레카 야자의 그 밑부분이 거의 같은 크기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형태상으로 여러분들이 색상적인 의미야, 뭐 이러한 그 디자인적인 비유 같은 것을 보셨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 항상 너무나 많이 섞어놓고 너무나 많은 그런 형태를 주어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형태상의 특징을 반복해주고 절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큰 이미지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작품을 한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미지 전달에 성전 꽃꽂이가 써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부바르디아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부바르디아. 부바르디아는 이제 수입 중이죠. 이것은 흰색이 주로 많이 나와서 부케의 그 보조꽃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좀 단단해요. 우리가 그 석죽이라든지 우리나라 꽃으로 생각하면 석죽 같은 거하고 비슷한데 제법 단단하고 줄기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오래 가요. 그래서 또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바르디아는 늘 꽃시장에 이렇게 널려있는 꽃들은 아니라서 흔히 볼 수 없는 꽃이라 이것은 살 수 없는 꽃이 아니겠는가라고 또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는 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셔서 이렇게 색감으로 그 다음에 그 형태 질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한 단 정도 준비했는데요. 뭐 지금 빨간색은 많이 준비를 안 했거든요. 색상의 왕권을 그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드렸기 때문에 빨간색은 색상의 연계색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것도 거의 위를 향해서 같이 높이를 만져서 쓰고요. 특별히 그 성전 꽃꽂이에서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러한 참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환 주간이라든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많은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사로 저희들이 부활 승리했다는 그런 뜻으로 빨간색을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적으로 이렇게 연계되게 꽂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담쟁이를 써보겠는데요. 담쟁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뭐 특별히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 담쟁이가 생긴 모습이 그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린으로는 그 효과가 별로 없고요. 열매를 그 꽃장식에서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 아메리칸 스타일, 이렇게 미국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밑받침 테크닉을 좀 많이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게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질감을 표현했을 때 이 담쟁이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섬담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전에 저도 잘 못 봤었거든요. 이제 요즘 시장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여기에서 보여지는 성전 꽃꽂이에서 보여지는 의미는 멀리서 봤을 때는 컬러적으로는 색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소재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는 가까이 볼 때보다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에 굳이 써야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전 꽃장식에 한번 도입을 시켜보는데요. 이것은 열매입니다. 그
담쟁이의 어떤 그 열매인데 굉장히 오래가고 단단하고 그리고 드라이가 돼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소재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그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뿌려지는 그런 열매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열매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걸 썼을 때는요, 그린 처리가 지금 아레카야자로 충분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린은 특별히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거를 해주시고 보통 화기가 넓으신 분들은 요 잎을 딴 거를 이렇게 금방 마르지도 않고 마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서지진 않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밑받침으로 깔아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열매로만 쓰겠습니다. 따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자락에 아니면 무게중심으로 넣겠습니다. 요즘에 그 이제 성전 꽃장식을 하면서는 또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그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을 맞이하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할 일은 부지런히 알리는 일이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살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을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흔적들을 보여주고요. 전해주고 그렇게 새신자를 방문하고 그러한 기간으로 이 부활 기간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이제 회원 중에 한 분을 저희 교회에 인도했던 게 있는데요. 굉장히 보람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저보다 그 믿음이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이제 매번 나가는 기도회에 자주 못 갈 때도 우리 그 회원은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속회 같은 거, 신방 같은 것도 목사님 모시고 다니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그 뿌듯한 거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전도의 열매를 제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아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기도를 할 때 그 자매님을 꼭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맺어지는 어떤 그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가족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라는 거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사는 건지 정말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그 의미 전달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목적의식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내가 왜 유명해져야 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섰는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떠한 그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좀 더 봉사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남의 봉사를 통해서 전도가 은연중에 되는 것 같습니다.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그 이웃한테 그 보이지 않는 그 봉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없이 주셨던 모든 것처럼 실행을 해보이는 것이 그 선행을 해서 실행해서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보이시나요? 카메라를 깊이 주시면
이렇게 보일 텐데요. 굉장히 담쟁이 이 덩쿨이 우리 육안으로는 예쁩니다. 의미적으로도 아주 좋은데 보통 분이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밑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소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 꽃장식을 할 땐 소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팝나무 같은 거는요, 이렇게 그 소재가 물이 잘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위에서 마를 수도 있고 핀다고 해더라도 잘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은 위에서 스프레이를 좀 많이 해주셔서 꽃에서 직접 그 수분이 유지가 되도록 해주시고 밑에서도 물 관리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한 주 동안 이렇게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빛이 널리 퍼져서 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항상 싱싱하게 그 꽃장식으로 그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꽃장식을 하고서 이제 그 제단을 이렇게 보았을 때 어느 분들은 그 이 꽃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해요. 그렇듯이 이 예수님의 그 형상이 이 얼굴에 이 꽃에 비춰지는 그 형상을 보고도 은혜받고 변화받는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꽃꽂이를 하셨을 때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부활절 2주 그리고 선교주일로 이렇게 꽃장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주님의 그 부활을 알리면서 영광된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한 주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